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거룩한 삶, 또 귀한 삶을 함께 나아가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르며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됐을 때 달라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게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급작스럽게 마음먹고 변화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갑작스럽게 정말로 보기 좋게 변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이전에 알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 시골 교회였는데 그곳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여러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목사님을 참 힘들게 하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쫓아내보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장로님은 그 당시에 이제 원로 장로님밖에 없으시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선임이 되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떠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마을에 살았고 또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신의 의견을 높이던 분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들어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목사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 성도들과 함께 반목하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변하게 되고 또한 그 거룩한 모습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도 그 성령님을 초대해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또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을 받아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나뉘었죠. 신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외치죠. 예수님이 주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오해도 풀어줍니다. 술을 취했다라고 오해한 이들에게 시간상 사람들이 취하여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졌음을, 변화되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도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겁쟁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제자가 그가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를 믿게 됨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은 이 말세라는 말을 통하여서 미래의 막연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세가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스려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세가 그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이전, 그 사이,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징조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갈 때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악하고 어렵고 우리를 흔들 것이기에 우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점쳐서 맞추는 것을 그렇게 상상하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은 점치는 것이나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언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으로 하여금 미래에 당연히 오게 될 일들을 깨닫게 하는 예언자적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예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 인생의 목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갈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이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 환상을 보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을 위한 그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을,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돼요. 또한 후대들에게 그 나라를 가르쳐주며 앞장서서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갈 것,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그 거룩한 그 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죠. 앞에 일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미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신도 변합니다. 12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성령을 만난 이들 그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또한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하고 환상하고 또한 꿈을 꾸는 그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십니까? 언제 임하십니까? 18절 20절에 잘 이야기하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이 그때 임하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이 쓰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계가 많이 쓰이면서 마지막 때라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은 어떠합니까?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결코 편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임재하시냐? 남녀노소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그 누구에게든 다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정말로 어렵기에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에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 힘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변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을 받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깨닫고 있으며 주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꿈을 꾸며 거룩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제가 이제 리더 모임을 해요. 리더 모임에서 공부하고 또 미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어떤 거냐? 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꾸준히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는 성령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게 되는데 이 기독교의 이제 구조적인 것들이 참 자기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구조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뭔가 세뇌당하는 것 같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믿게 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고,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읽냐라고 했더니 1시간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너는 세뇌당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신비로운 거 아니냐고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도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 조그만 시간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되고 네가 새롭게 된다면 그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나머지 23시간 전부 나를 다 위해 쓰는데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있고 성령께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성령이 살아가신 증거라는 거죠. 그 작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할 수 있게 되기에 내 삶이 주님께 움직이고 있기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작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들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막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욱더 기도하며 부르짖어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덕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새롭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받아서 나만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변화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야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행동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돈 없는 교 안에 그 거룩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서로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은혜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곳에서부터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하고 그 성령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에서 내 뜻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주님께